이 3부 예배에 나온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들하고도 인사할까요? 하나님께서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1월달 성과음성 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 말씀 시작.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0장 28절 말씀. 아멘. 지난 시간에는 왜 우리 하나님께서 최근에 개종해서 뜨거운 감격도 있고 또 더군다나 로마 시민권자인 사울을 고넬료와 접촉해서 만나서 복음을 듣게 하지 않고 하필이면 베드로였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베드로는 그가 가지고 있는 네 가지 영성 신앙 고백 든든히 서 있는 그를 통해서 하나님은 고넬료를 만나서 복음을 전하도록 예비하셨던 것 같습니다. 이 성경을 읽다 보면요, 하나님께서 쓰실 때 주연으로 쓰는 사람이 있고 또 조연으로 쓰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도 영화를 보면 알지만은, 드라마 같은 경우를 보면 알지만은 주연이 주연되기 위해서는 또 조연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조연이 없어 보세요. 주연만 있어서는 조연이 없이 주연만 있으면 제대로 작품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베드로가 하나님 편에서 준비된 주연이라면 고넬료는 사람 편에서 준비된 주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고넬료 편에 있었던 주연이 아니라 조연을 연구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연구하고 묵상한 것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강의 159번째가 되겠습니다. 작은 순종 큰 축복입니다.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작은 순종 큰 축복. 어떤 분이 그러세요. 고넬료 설교 이렇게 한 번 하면 지나갈 뻔하는데 또 안 해, 또 안 해, 계속 하네. 근데 그런 고백을 하세요. 이 고넬료 이제 오늘은 이 10장 1절에서 8절을 가지고 5번째 설교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저도 그렇고 한 5주 동안에는 고넬료가 떠나질 않아요. 고넬료가 계속. 그러니까는 고넬료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게 되고 고넬료를 붙잡고 기도하게 되고 또 다음 달에 우리 2월 달에 성과음성이 10장 2절입니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2021년을 시작하면서 주께서 주신 이 고넬료 가정, 이 고넬료의 복이, 영적인 복이, 삶의 복이 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그러세요. 이렇게 말씀을 계속 듣다 보니까는 정말 평생 아마 잊지 못할 그런 고넬료의 사건이 아닐까. 이 강해 설교의 그 맛이 거기에 있는 것 같아요. 강해 설교는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고 연구하고 생각을 해보세요. 저도 이렇게 넘어가고 싶은데 성령님께서 자꾸 또 다른 말씀을 주시니까는 다른 각도에서 다른 측면에서 이렇게 보게 하니까는 이 보는 관점을 깊이 있고 넓이 있게 보게 합니다. 근데 이 강해 설교를 꾸준히 듣다 보면요, 성도들의 신앙적인 수준이, 영적인 수준이, 또 이것과 더불어 삶의 수준도 굉장히 어떤 사물에 대해서 단편적으로 피상적으로 지나가지 않고 깊이 생각하게 하고 그 이면적인 뜻이 무엇인가 깨닫게 하고 그런 삶의 축복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이 강의 메시지를 들으면서 저는 균형을 위해서 주일에는 이렇게 신약을, 또 수요일에는 구약을 강해 설교하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신앙이 깊어지고 넓어지는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첫 번째 여러분에게 전해드리려고 하는 메시지는 영적인 소통이 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영적인 소통이 된다. 분명히 고넬료는 그가 경건하게 살면서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고 수평적으로는 많이 구제하고 항상 기도하면서 그것이 하나님께 상달되어서 하나님 앞에 적극적 은총을 입어서 하나님이 특별히 하나님의 사자, 천사를 기도 중에 환상 가운데 보내게 됩니다. 이거는 사실 잘 일어나지 않는 일입니다. 특별한 케이스입니다. 그리고 일상 속에서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굉장히 신비스럽고 초자연적인 사건입니다.
그리고 어디까지나 이것은 주관적인 그 체험의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하인들이나 경건한 부하가 보거나 듣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하인들과 그 부하를 불러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7절, 8절을 보겠습니다. 오늘은 두 구절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7절, 8절 같이 보겠습니다.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요바로 보내니라. 자, 여기서 보면요, 8절에 보면 이 일을 다 이루고 그랬어요. 그다음 줄을 주세요. 이 일을 다 이루었다 그랬어요. 무슨 말이냐? 다 자세히 설명했다. 또 이런 의미도 있어요. 공손하게 말했다.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여러분, 군대의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상명하복입니다. 밑에 사람들한테 자세히 설명하지 않습니다. 윗사람이 시키는 대로 하는 것이 군대 문화입니다. 그러면요, 고넬료가 이래도 돼요. 저기 요바에 가서 무대장이 그 시몬이라는 그 사람이 사는 그곳에 베드로 좀 초청해. 이렇게 일방적으로 명령해도 됩니다. 자기가 장교니까. 그런데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그것을 갖다가 다 이루고 자세히 설명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자세히 설명했어도 난해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사실 고넬료 자신도 로마 문화 속에서 헬레니즘에서 굉장히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교육을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 모든 지금 교육 시스템이 헬레니즘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보고 듣고 판단하는 거예요. 이게 뭐 정상적입니다. 굉장히 합리적이고 객관적이어야만이 그것을 이성적으로 받아들이는 게 우리의 교육 시스템입니다. 그러나 고넬료가 체험한 기도 중에 환상 중에 천사가 나타나서 얘기했다. 이건 말이 되질 않습니다. 이성적으로 말이 안 돼요. 그렇죠? 합리적으로도 말이 안 되고 또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왜냐? 어디까지나 주관적인 체험이에요. 소위 말하면 주관적인 신비한 체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세계에 일어난 일이에요. 근데 이것을 갖다가 고넬료가 그의 하인 둘과 그 로마 부하에게 다 설명을 했는데 중요한 건 뭡니까? 이 사람들이 수용을 한 거예요. 아, 그러셨군요. 받아들이면서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마침내 요바로 보냈고 요바로 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참 이 고넬료와 이 세 사람이 이 소통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들이 설명을 들으면서 간증도 그래요. 우리도 간증을 들을 때 내가 말이죠, 꿈속에서 뭐 하면서 뭘 봤어요 그러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래요, 그런가 보다, 대단하네 하지 그렇게 싹 와서 마음에 닿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신비적인 체험은 어디까지나 주관적인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비적인 체험한 것을 갖다가 자꾸 얘기하고 그것을 강조하고 강요하면 그게 신비주의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비한 체험은 굉장히 조심스러운 겁니다. 그런데 이런 체험을 갖다가 세 사람에게 얘기를 했는데 이들은 잘 경청하고 받아준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받들어서 이 세 사람이 마침내 요바로 심부름을 갔다 오면서 이 고넬료 가정에 영적인 큰 풍성한 복을 받는 단초를 이 세 사람이 마련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에서 성령님께서 이런 깨달음을 주시더라고요. 우리가 가족이나 직장이나 교회 안에서도 중요한 게 뭐냐? 소통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소통이 되지 않은 것처럼 고통스러운 게 없어요. 소통이 되지 않으면 불통이 되고 불통은 고통이 되고 이 불통과 고통이 누적이 되면 못 삽니다. 어울릴 수가 없습니다. 왜? 대화가 안 되는데요. 말이 안 되는데 저 사람하고는 말이 안 돼. 아이고, 내 말 듣지도 않고 듣고 싶지도 않아. 그러니까 뭐예요? 그러면 헤어지는 거고, 그러면 깨어지는 거고 나눠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비록 성경적인 말씀이에요. 성경을 통해서 고넬료와 같은 굉장한 수준과 신분에 있는 사람이 자기의 영적인 세계를 갖다가 설명을 하고 또 그 심부름을 받은 세 사람은 수용을 하고 그 일을 갖다가 미션을 수행한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소통이 잘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렇게 준비하는 가운데서 놀랍게도 우리나라 이조 시대 왕 가운데
세종대왕 가장 훌륭한, 아니 뭐 역대 우리나라 왕 가운데 가장 훌륭한 분 아니겠어요? 근데 이분은요 의외로 말이죠 소통의 리더십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자료를 찾아보니까요 세종대왕에게는 3통의 리더십이 있었습니다. 3통의 리더십. 그 3통의 리더십이 뭐냐? 첫 번째는요 마음이 통하는 심통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심통. 여러분 우리는 이 심통이라는 말을 주로 이 평소에 쓰지 않는 말입니다. 심통은 어땠습니까? 아유 저 친구 심통 났구만 할 때 쓰는 말이에요. 심통. 통자는 고통 통자인데 여기는 그 통자는 아니죠. 심통 났다 할 때 쓰는데 여기서는 그 통이 아니라 통했는데 무엇이 통했느냐? 마음이 통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종에 대해서 연구를 하면요 정말 세종은 정말 훌륭한 그런 인물이고 지도자예요. 지도자. 제가 웬만하면 드라마나 영화 같은 거 보고 잘 울지 않는데 그 장영실이를 세종과 장영실이가 등장해서 해시계를 만들고 그것이 참 명나라에서 부서지는 그런 과정 속에서 그 천문이라고 하는 영화를 보고 막 목젖이 뜨겁고 막 눈물을 흘렸어요. 이야, 세종이 신하들을 사랑하고 아끼는 걸 보니까 세종을 통해서 예수님을 느낄 수가 있더라고요. 저런 탁월한 리더십 여러분 꼭 추천합니다. 그 세종과 장영실이 나오는 천문이라고 하는 영화 이제라도요 넷플릭스나 뭐 인터넷 다운 받아서 저는 다운 받은 게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언제 금요일 날 한번 틀어드릴까 이런 생각도 있습니다. 그러나 공개를 하면은 안 되기 때문에 어느 순간에 한번 틀어요. 정말 너무나 은혜를 받았어요. 뭐가 은혜를 되느냐? 세종이 장영실이가 출신이 천민 출신이 아닙니까? 근데 사대부에서 그렇게 찢고 핥히고 말이죠 짓밟는데 장영실이가 임금을 위해서 자기가 그냥 돌아가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런 장영실을 붙잡고 대화를 하는데 그 장면에서 가장 가슴을 뜨겁게 했어요. 경외로 말이죠 바닥에 맨 바닥에 앉아서 별을 바라보면서 단둘이 앉아가지고 감히 임금이 장영실이 어깨에 손을 얹고 어루만지면서 나는 네가 있으니까 좋다. 너는 어떠냐? 그럴 때 막 이 장영실이가 막 생각을 해서 임금이 그러는데 그러면서 마음속으로 내가 이 주군을 위하여 목숨도 바치리라. 그렇게 서로 단둘이 앉아가지고 얘기 나누는 장면이 그렇게 인상적이더라고요. 그 대사가 정확한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런 내용이었어요. 결국은 뭐냐? 세종은요 신하들과 어떤 일을 하려고 할 적에 마음을 통하도록 했다는 거예요. 마음을 통하도록.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게 뭡니까? 이 마음을 통한다고 하는 게 기독교적인 용어로 뭐예요? 마음을 하나로 마음이 하나가 돼요. 이 기독교에서 강조하는 거 아닙니까? 성경 진리가 하나님께서 마음이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여러분 우리도 삶 속에서 마음이 통하는 것, 심통하는 원리를 어디서 발견해야 됩니까? 소그룹에서 발견해야 돼요. 구역에서 또는 찬양단에서. 근데 주제가 공통 주제가 돼야 됩니다. 서로가 정치적인 얘기를 하다 보면 의견이 다를 수가 있어요. 근데 어떤 똑같은 주제를 가지고 얘기하다 보면 이 사람하고 나하고 마음이 통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우리가 같이 통하면서 은혜 받을 수 있는 게 뭘까요? 바로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펼쳐들고 말씀을 나누고 삶을 나눌 때 나는 말씀을 통해서 이런 은혜를 받았어요. 나는 저런 은혜를 받았어요 하면서 말씀을 나눌 때 말씀을 통해서 서로가 하나가 되는 것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가정 예배를 드릴 때 또는 주일날 예배 마치고 나서 같이 유튜브 말씀을 들은 다음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주셨던 말씀이 무엇인지 같이 나누면서 그건 먼저 마음이 통하는 거예요. 말씀을 가지고 마음을 나누는 거 그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화가 안 통하는 게 아니었어요. 마음이 안 통하는 거예요. 마음이 통하고 마음이 같이 서로가 하나가 되면 무슨 얘기도 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가진 사람이 배운 사람이 똑똑한 사람이 배우지 못한 사람 가지지 못한 사람에게 인카네이션 돼가지고 눈높이를 맞추면서 상대방의 마음을 통하려고 할 때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모든 것이 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심통의 탁월한 부분이 세종대왕이었어요. 두 번째는 뭐였습니까? 말이 통하는 언통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언통. 말이 통했어요. 때로는 신하들 가운데 똑똑한 신하들이
전하 아니되옵니다. 많이들 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세종은 어디 건방지게 네가 나한테 그렇게 대드느냐 하지 않고 세종은 그 상대방이 반대하는 얘기를 잘 듣고 그래 네가 그런 뜻을 가지고 있구나 정말 좋다 이렇게 수용하고 인정하면서 상대방이 막 우기는 것에 대해서도 들어주고 그 다음에 본인의 논리를 가지고 이렇게 소통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대화를 나누다 보면 반대 의견이 있어요. 서로 말 같지 않은 말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중요한 건 뭘까요? 잘 들어줘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대화를 나눌 때 언통으로 할 때 언통이 차단되는 게 뭘까요? 언통이 차단되는 것은요 상대방이 무시당할 때입니다. 어느 때 무시당하는 걸 느낄까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무시당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은 진지하게 이기는데 딴짓합니다. 스마트폰을 본다든지 신문을 본다든지 그거 듣고 있어요? 얘기하세요. 굉장히 불쾌합니다. 무시당하는 겁니다. 상대방이 부부끼리든 특별히 이런 자녀들 그런 교육 잘 시키세요. 자녀들하고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딴짓거리 하고 있어요. 안 돼요. 야 엄마가 얘기하잖아. 아빠가 얘기하잖아. 자 스마트폰 내려놓고 얘기하고 듣는 거야. 여보 이러고 가르쳐야 됩니다. 이런 아이들이 얼마나 버리장머리가 없습니까? 그거 가르쳐줘야 됩니다. 그래서 대화를 나눌 때 눈과 눈이 서로 부딪히고 얼굴을 쳐다보면서 대화를 할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언통이 됩니다. 말이 통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어려움을 겪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한 세 번째는요, 일이 통하는 사통이라는 것입니다. 일이 통하는 사통. 자, 우리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주제를 가지고 대화를 시작하는 거예요. 마음이 통했어요. 그러면 일이 돼야 되거든요. 성사가 되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충분히 들어주고 끝까지 들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내가 말이죠. 잘못 들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상대방이 한 말을 갖다가 내가 재인용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이런 뜻입니까? 라고 물어보면서 상대방이 대화를 진지하게 끝까지 들어줄 때 설령 내 입장하고 반대적인 입장을 가졌다 할지라도 나중에는 인격적으로 서로가 상처를 입지 않고 대화가 주어지고 또 상대방이 설득을 하고 설득을 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말이죠, 내가 설득을 당할 수도 있어야 돼요. 저는 당회하면서 말이죠, 처음에 이런 어떤 사안을 가지고 들어갔다가 제 생각을 내려놓을 때가 많습니다. 가만히 전체적으로 듣다 보니까는 장로님 얘기가 맞아요. 그냥 제가 양보하고 제가 뒤로 물러서야죠. 근데 말이죠, 내가 목사인데 담임 목사가 얘기하는데 악착같이 밀어붙여요. 그건 제가 잘못 듣다고 봅니다. 담임 목사도 의견이 잘 모를 수도 있고 잘못될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한 발 물러서서 다른 공동체의 의견을 소중히 여겨야죠. 여러분 말씀드리지만 소통이 안 되면 불통되고 불통이 고통이 되고 나중에는요 멀어집니다. 전직 대통령 가운데 어떤 분은요 늘 혼자 밥 먹었대요. 혼자. 왜 혼자 밥 먹습니까? 비서관들하고 또 주변의 참모들하고 얘기하면서 같이 대화를 나누고 교제를 나누고 그랬어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엉뚱한 사람만 의존하고 그래가지고서 어려움을 겪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린님에서 말이죠, 이 소통이라고 하는 문장을 이렇게 한 문장으로 풀어서 다시 정리하기 원해요. 한번 보실까요? 같이 읽어봅니다. 소통이 잘 될 때 소통하게 되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소통에 이르게 되고 영통하게 됩니다. 일종의 워드 플레이 같죠? 그러나 맞아요. 소통이 잘 될 때, 대화가 잘 될 때는 어떻게 됩니까? 미소 속에서 통하게 돼요. 그렇죠? 대화 분위기가 좋으면 미소 속에서. 그 다음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소통, 부르심에 응하게 되는 겁니다. 사명감을 갖게 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영통, 영적으로 통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장 잘하신 분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어떤 사람을 만나서 대화를 나눌 때 항상 눈높이를 했고 역지사지 마음을 가지고 상대방에 서서 그를 이해해주고 수용해주면서 그야말로 예수님은 사통팔달, 심통, 언통, 사통, 영통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이 모여서 소통이 잘 된다. 굉장히 행복하고 분위기가 밝고 막습니다. 근데 대화가 안 된다. 우리는 모여 앉았다 뭔 얘기만 하면 뛰쳐나가고 일어나가고 밥상머리에서 말이죠 소리 지르고. 왜 그러는 거죠? 소통이 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성령님께서 왜 우리 가정은 모여 앉으면 툭하면 큰 소리가 나고
그저 그냥 긴 침묵 속에서 여러분 밥 먹을 때 입 닥쳐 조용히 해, 입 다물고 밥 먹는 거야. 그건 유교적인 겁니다. 밥 먹을 때 얘기를 해야죠, 서로. 밥을 튀기니까 그렇죠. 튀겨봤자 얼마나 튀기겠습니까? 집안 식구끼리. 근데 저는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모임 속에서 직장도 사장과 윗사람과 아랫사람과 서로 소통이 돼야 돼요. 소통이 안 된다고 할 땐 그 원인이 무엇인지 한번 여러분들이 헤아려보세요. 난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아, 우리가 마음이 통하지 않는구나. 마음이 통하지 않는 건 왜 그럴까? 내가 마음을 내려놓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상대방의 얘기를 충분히 듣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인정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뭔가 무시를 하거나 무시당할 때 대화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상대방 입장을 존중히 여기고 들어주고 마음을 통하게 하려고 할 때 그럴 때는 어떻게 됩니까? 무슨 말이라든지 무슨 말이라도 들어주려고 하고 수용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요, 이 고넬료의 이 하인 둘과 부하가 그 고넬료의 얘기를 현상적인 얘기도 아니고 뭔가 뚱그름 잡는 듯한 초자연적인 얘기지만 고넬료가 그걸 잘 풀어서 설명을 하니까 그들이 소통이 되어서 마침내 사명을 완수하러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상황은 다르지만 저와 여러분들도 가정에서나 직장에서 일터 속에서 정말 내가 들어가는 곳에 잘 소통이 되는, 그리고 마침내 영적으로 영통이 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작은 순종이 큰 축복으로 연결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작은 순종이 큰 축복이다. 아무리 소통이 잘 되었어도 그것이 행동화되지 않는다면, 움직이지 않는다면 그냥 뻥이죠. 그건 말장난밖에 안 되겠죠. 그런데 이 세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이 고넬료하고 충분히 소통한 다음에 이 고넬료가 거주하는 데가 가이사라 항구 도시라고 했습니다. 그곳에서 이 욥바라고 하는 베드로가 머물고 있는 숙소가 무두장이 시몬의 집인데 그 거리가 약 50km가 됩니다. 그리고 도보로 걸어서 12시간 정도 걸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 밤새 걸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들은 왜 간 것입니까? 자신들의 위를 위해서 간 것이 아니라 백부장이 전달한 내용을 갖다가 전하기 위해서 간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걸어서 욥바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의 마음의 문이 닫혀 있기 때문에 또 베드로에게 역시 희한한 환상을 보여주면서 이방인들이 올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시고 만반의 준비를 갖추게 해준 다음에 그들을 만났을 때 내가 바로 너희가 찾던 그 사람이다 라고 하면서 하룻밤 같이 유숙을 하고 그 이튿날 베드로를 동반해서 마침내 가이사랴에 와가지고 무슨 일을 합니까? 새생명 축제를 해요. 전도 집회를 하고 그 집안에 큰 구원이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작은 순종이 큰 축복을 가져온다. 내 마음에 들진 않지만, 내키진 않지만 공동체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대의를 위해서 내가 순종하고 따를 때 그것이 큰 축복으로 연결된다는 사실은 성경의 귀한 진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약에서 잘 알고 있는 다윗을 보세요. 다윗 같은 인물의 출발점이 어떻게 됩니까? 작은 데서 출발이 됩니다. 아무것도 아닌 데서.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사울왕입니다. 근데 사울왕 시절에 블레셋과의 대회전, 큰 전쟁이 치러졌습니다. 그런데 다윗에게는 형님들이 전부 7명이 위로 있었어요. 그런데 7명 가운데 전부 8명인데 그 형님들 가운데 첫째, 둘째, 셋째가 징집 연령에 해당되니까는 징집되어서 전쟁터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집안에는 다윗과 더불어 5 형제가 있었어요. 근데 전쟁이 장시간 오래 걸리는 거예요. 약 40일 동안 서로 대치를 하면서 거기에 골리앗이 나와서 으르렁거리고 소리 지르고 말이죠. 이쪽은 쫄아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상황을 너무 오래되니까 아버지 이새가 안타까워가지고 야, 네 형님들이 지금 군 복무 중인데 네가 가서 위문 좀 해라. 먹을 것 좀 가지고 가라 하면서 이렇게 지시를 합니다. 사무엘상 17장 17절에서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새가 그의 아들 다윗에게 이르되 지금 내 형들을 위하여 이 볶은 곡식 한 에바와 이 떡 10덩이를 가지고 진영으로 속히 가서 내 형들에게 주고 이 치즈 10덩이를 가져다가 그들의 천부장에게 주고
내 형들의 안부를 살피고 증표를 가져오라, 이 지시를 합니다. 우리는 다윗이 심부름 갔던 사건은 그냥 뭐 그럴 수 있지 하고서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데, 다윗이 심부름 갔던 이 속에는요, 다윗의 이 불편함이 남아 있었을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요, 다윗은 막내였어요. 아마 한 16세 내지 7세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다윗 위에 네 형님들이 있었어요. 네 형님들이에요. 전부 8식구니까. 그러면요, 아버지 이새가 장성한 네 형님들 가운데 넷째나 다섯째 시킬 수 있는데 왜 하필이면 막둥이 청소년 다윗을 시키느냐, 이겁니다. 그렇잖아요. 아버지, 형님들 있잖아요. 형님들 시켜야지 나같이 막둥이를 시켜요, 전쟁터에. 그렇게 물어볼 수도 있어요. 그리고 더더군다나 다윗에겐 최근에 어떤 사건이 일어난 줄 아십니까? 이스라엘의 대선지자인 그 사무엘 선지자가 와가지고 그 8명의 아들 가운데 고르고 넌 빠꾸 해가지고 막둥이 다윗에게 네가 차기 대권 주자다, 네가 차기 왕이다 하면서 기름을 부었어요. 그걸 7명의 형님들이 다 지켜보는 가운데서 기름을 부었습니다. 한마디로 뭡니까? 다음 주자예요. 공식적으로 선언이 됐었어요. 그런데 말이죠, 감히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다윗에게 그런 심부름을 시키느냐, 이거예요. 형님들이 세고 셌는데 이런 불편한 마음이 다윗에게 있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금 약간 제가 생각할 때 자존심 상하는 것은, 다윗에게 심부름을 보내면서 야, 네 형들에게 이 위문품을 줬는지 그리고 그 증표를 받아오라고 시켜요. 이건 뭐예요? 좀 약간 못 믿겠다. 막둥이니까 겹길로 나가지 않았을까, 갈 수도 있지 않을까 하면서 증표까지 손도장을 찍어 오라고 하니까는 약간 자존심 상해요. 더군다나 말이죠, 이 다윗이 가지고 갔던 위문품은 볶은 곡식 한 에바라고 그랬는데, 볶은 곡식 한 에바는 우리식으로 얘기하면요, 한 말 2대 정도 됩니다. 여러분, 한 말 아시죠? 한 말 2대. 그리고 더군다나 치즈 10덩이, 떡 10덩이, 분량이 꽤 됩니다. 제가 한번 무게를 달아보니까요, 약 30kg 되는 것 같아요. 30kg면요, 우리가 여행 갈 때 보통 20kg가 기준이거든요. 20kg 넘으면 거기다가 이제 페널티를 물어야 되고, 30kg 분량은 상당한 겁니다. 어깨에다 낑낑 대면서 저게 걸을 정도로 무거운 분량이고, 더군다나 다윗이 출발하는 그곳 베들레헴에서 전쟁터인 엘라까지는 약 27km입니다. 왼종일 걸어야 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뭡니까? 이거예요. 내 마음은 내키지 않지만, 나는 막중이지만, 나는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인데 왜 나냐, 이거예요. 그런 심부름을 갖다가, 하찮은 심부름을 갖다가 왜 나한테 시키느냐 하면서 거절할 수 있지만, 아버지 말씀에 그 순종을 하면서 무엇이 기다리고 있습니까? 다윗이 평소에 갈고 닦았던 물맷돌을 쓸 수 있는 기회가 다가온 거예요. 그 자기 형님들을 비롯한 이스라엘의 모든 장정들이 굴레셋 앞에서 쩔쩔매고 무서워하고 있을 때 다윗에게 기회가 주어져서 그 물맷돌 5개 가운데서 하나를 가지고 그 골리앗을 때려 눕히면서 소년이 일약 삽시간에 이스라엘의 장군이 됩니다. 이스라엘의 구국 영웅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작은 순종으로 시작해서 큰 축복이 다가왔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다시 고넬료로 돌아가 봅니다. 고넬료의 3사람이 2 하인과 1 병사가 그들이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대로마 제국의 복음의 문을 여는 단초가 시작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의 하찮은 심부름 같은 이 심부름이 바로 복음의 문을, 고넬료 집안의 진짜 순수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복음의 길라잡이 역할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요,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메시지를 통해서 내가 따라야 되는, 마음에 내키지는 않지만, 이성적으로 내가 부합하지는 않지만, 내 경험과 감정상 따라가고 싶지 않지만 주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순종해야 하는 것 있다면 여러분 순종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어떤 일이 나옵니까?
큰 축복이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이죠, 내 마음이 불편하니까, 내 마음에 들지 않으니까, 내 감정이 허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해도 따라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그 축복을 놓치는 경우가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저는 성령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이 말씀을 붙들고 내가 오늘 우리 집안에서, 우리 일터 속에서 해야 될 작은 순종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에 견주어서 순종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예비해 놓으신 축복의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어울림의 영성을 발견합니다. 어울림의 영성. 자, 7절을 다시 보면요,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서 다 이뤘다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인들과 로마 병사 한 사람이다. 어울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가요. 하인들이 경건한 사람이었다면 분명히 성경 기자가 경건한 하인 둘이라고 기재했을 것입니다. 그래, 이 하인은 어떤 사람이냐? 잡리라는 하인들이에요. 그냥 심부름하는 하인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러나 부하는 어떤 사람이라고 했어요? 경건한 한 사람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왜 이 두 하인 가운데 한 사람 경건한 병사, 로마 병사를 붙여 넣어줬을까요? 그것은요, 첫째는요, 영적으로 흐트러지지 않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흐트러지지 않기 위함이다. 일반적으로 보면 좀 배우지 못하거나 무식하거나 잡일하거나 막일하는 사람들은 입이 거칩니다. 그리고 말을 쉽게 합니다. 함부로 합니다. 이게 일반적인 특징이에요. 그렇죠? 그럼 보세요. 하인들은 말이죠,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아이고, 우리 주인님이 말이지 희한한 거 봤대. 뭐 천사가 방문했대. 참, 우리가 어지간히 할 일 없는 일 한다 하면서 말이죠, 말을 툭툭 내뱉거나 참 별걸 다 심부름한다. 살다 보니까 별일 다 보겠다 하면서 말이죠, 하인들이니까 함부로 하고 쉽게 얘기하고 또는 방향을 틀 수도 있고 또 그러면서 분위기를 깰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부정적으로 깰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감히 부정적으로 깨지 못하도록, 함부로 말하지 못하도록 누가 있는 거예요? 경건한 부하 한 사람이 입술 지킴이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하인 둘만 보낼 수 있는데 왜 하필이면 경건한 부하를 거기다 붙여줬냐 이거예요. 이 경건한 한 사람 때문에 말 조심해야지, 함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경우 있잖아요. 사람들 모임 속에서 막 음란한 얘기를 하고 음란 패설 하고 저기 하는데 우리 온 집사님이 다 오는 거야. 조용히 하자. 저 집사 오네. 조심해야지. 함부로 말하면 안 되지. 이게 뭐예요? 경건 속에서 그들의 음란하고 악한 것을 차단하는 영적인 지킴이 역할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사회에는 말이죠, 영적인 지킴이가 얼마나 필요한지 몰라요. 그 사람 때문에 부정을 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 사람 신실한 사람이야, 경건한 사람이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정직한 사람이야. 나쁜 짓을 꾀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함부로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 때문에? 경건한 지킴이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요, 오늘 성경을 가만히 연구하면 10장을 아무리 읽어봐도요, 경건한 부하 이 사람은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말 한마디를 안 했어요. 욥바에 가서 하룻밤 묵고 데려오는 순간까지도 아무것도 한 것이 없어요. 그런데 왜 여러분, 성경 기자가 왜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딱 붙여줬냐 이거예요. 이 속에 담겨져 있는 그 미닝이 무엇입니까? 이 사람이 바로 경건의 지킴이, 거룩한 지킴으로써 하인들이 함부로 말해서 그 분위기를 깨지 않도록 그 자리를 지켜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사회가 굉장히 음란하고 더럽고 막 그냥 그야말로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돼서 막가파의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럴 때 우리 경건한 그리스도인들이 내 직장에서, 내 가정에서 저 사람 신실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되고 우리가 부정한 짓을 안 되지 하면서 하면 안 되지라고 하는 경각심을 주는 경건한 그리스도인, 경건한 지킴이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제가 지난주 금요일 날 사택에서 목양실을 향해서 오다가 여기 3주차장에 들어오는데 어떤 젊은 친구가 차 시동을 켜놓고 이제 운전하기 전에 한 대 빨라고 바깥에 나와서 이러고 있더라고요. 내가 딱 그 모습을 보는 순간 그 다음 장면이 뭐가 될까 이렇게 딱 이게 이어지는 거예요. 아, 저 친구 분명히 담배 빨고 길바닥에다 탁 던지고 이렇게 가겠구나. 제가 예측을 했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다 빨고 나더니 드디어 딱 던지고 차를 타는 거예요. 그 순간을 제가 놓칠 수 있겠습니까? 잽싸게 차를 타고 바깥에 나가기 전에 쫓아가서 두들겼어요. 딱 내리더니 밤새 술을 많이 드셨나 얼굴이 이게 좀 이렇게 전부 이렇게 좀 색깔이 좀 거시게요. 뭐예요? 아, 여기가 교회 예배당인데 담배 태우시고 담배 꽁초를 예배당에다가 바닥에다 내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옳은 거 아니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아, 죄송합니다. 그래서 내리더니 담배 꽁초를 다른 데 버리죠. 가지고 타더라고, 차에다가. 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안녕히 가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쁘지 않습니까? 여보세요. 여기가 어딘데 담배를 거기다 태우고서 거기다 버리십니까?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그 사람에게 내가 그리스도인이고 또 목사이면서 그렇게 가르쳐줬다고 하는 것이 저는 굉장히 기쁘더라고요. 우리가 남의 잘못에 대해서도 우리가 경건의 모양과 자세를 가지고 얼마든지 지적할 수 있어요. 한 번은 말이죠, 은혜월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면요, 제가 앉는 자리가 늘 있는데 낮에 이렇게 내려오는데 막 소리 지르는 게 나요. 그래서 뭔가 우리 이제 그때 교육자들 같이 있었는데 아니 뭔가 봤더니 저쪽 어디에 사는 어떤 형제가 술을 잔뜩 먹고 와가지고 막 욕을 하는지 저주를 하는지 막 거기 그러면서 술 먹고 그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살짝 열어봤더니 그냥 좋은 일이 있으린지 참 있으린지 병도 있고 거기 앉아가지고서 막 그렇게 지저분하게 해놨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부목사님들한테 아이고 저 친구가 뭔가 속상하고 그러니까는 젊은 친구가 대낮에 예배당에 와서 저러겠지. 그러나 좀 지도해 주시고 잘 안내해 주라고 제가 그렇게 부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참 악합니다. 너무나 감정적이고 정말 충동적이고 분노 장애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매일매일 그런 사건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런 사회 속에서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서 경건하게 살면서 나 한 사람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말을 함부로 할 수가 없고 쉽게 할 수가 없고 악을 저지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경각심을 주는 경건한 지킴이, 그런 사람이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실제적인 보호자의 역할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경건한 부하가 따라가면서 두 사람을 보호하고 경호하는 그런 차원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요, 당시에는요 열심당원들이 있었어요. 이들은 자기 민족을 배신한 배신자를 갖다가 암살하기도 하고 테러하는 열심당원,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서도 열심당원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말이죠, 이 사람들이 더군다나 어딜 찾아가는 겁니까? 무두장이 시몬의 집은 소위 지금 우리식으로 표현은 불가촉 천민입니다. 부정한 사람의 집에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같은 동족끼리도 차별당하는 그 집에 가는데 더군다나 이방인이 찾아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이방인을 만난다고 하는 것은 정말 천지개벽 사건이기 때문에 베드로도 좀처럼 그것을 허락할 수 없으니까 다음 시간에 다루겠지만 하나님께서 특이한 환상을 통해서 이방 사람을 만나도록 이렇게 가르쳐 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데를 가는 것이기 때문에 무슨 봉변을 당할지 어떤 일을 당할지 몰라요. 국수주의자를 통해서 말이죠. 그때 뭐예요? 로마 병사가 든든하게 하인들을 보호하는 측면에서 그들을 데리고 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에서도 또 하나 영적인 진리를 깨닫습니다. 여러분, 우리들 자신이 교회를 보호하는 보호자 역할을 해야 됩니다. 때로는 우리 교회가 말이죠, 우리 교회들이 이번 코로나 사태 때문에 몇몇 건강한 교회들도 비난을 받고
욕을 받습니다. 물론 우리가 방역 수칙을 잘 해야 됩니다. 잘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책망을 받아야지. 하지만은 잘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도매금으로 비난을 받고 책망을 받는 것에 대해서 쑥스러워하거나 피하지 말고 오히려 당당하게 내가 교회입니다 라고 하는 자세를 가지고 교회를 지키고 예배 자리를 지키고 봉사의 자리를 지키고 전도자의 자리를 지키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는 실제적인 그런 보호자 역할을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이 어려운 때도 말이죠, 우리 산부 같은 데는 우리 찬양단에서 참 때로는 혼자서 때로는 앉아서 같이 변함없이 이런 자리를 지켜주신 것에 대해서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당하는지 어떤 일을 당하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예배 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악한 마귀 세력이 있습니다. 지금도 말이죠, 덩달아 가지고서 괜히 교회를 핍박하고, 여러분 보세요, 분명히 저희 교회는 1, 2, 3, 4분 나눠서 예배드리기 때문에 전 교인이 와도요 좌석에 널널하다니까요. 근데 무엇에게 괜히 사람들이 어떤 얘기에 소문에 그 마음이 뺏겨가지고 상처를 받아가지고 주눅이 들고 못 나오는 거예요. 아니에요. 강하고 담대하세요. 용기를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담대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성령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작은 순종 큰 축복의 주인공, 내 마음에 들지는 않지만 내 이성적으로 부합하지 않지만 주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가 나아가리다, 주께서 가라고 하면 가고 서라면 서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정말 생각지 못한 놀라운 축복이 대기하고 있고 예비하고 그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여러분, 소통을 잘하세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서 또는 직장에서 어울림 속에서 소통을 잘해야 됩니다. 소통이 돼야지만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관계가 좋아지고 발전하는 것입니다. 소통이 안 되는 원인이 무엇이 있을까요? 혹시 나의 이기심과 에고와 또 자존심, 내 사회적 지위, 내 학력 이런 것 때문에 상대방을 무시하거나 멸시하는 그런 부분 없습니까? 그거 칭찬받지 못합니다. 여러분, 대통령이라도 소통이 되지 않으니까, 말귀가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저렇게 어려움을 겪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말씀을 붙들고 마음이 통하는 심통과 말이 통하는 언통과, 그래서 일이 통하는 사통과, 더 나아가서는 영적으로 통하는 영통, 사통, 팔달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이 찬양 같이 부릅시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도와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도와여 인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우리 시간에 주신 말씀 붙들고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뭐라고 깨우쳐 주시십니까? 어떤 부분이 찔리십니까? 여러분, 작은 순종하고 계시나요? 하나님, 작은 순종하기 원합니다. 내 이성적으로, 내 경험상으로, 내 지식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지만 주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에 예배가 회복이 되어지고, 기도가 회복이 되어지고, 전도가 회복이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을 살펴보세요. 우리 가정은 소통이 잘 되고 있는가? 그렇지 않으면 불통과 고통인가? 여러분의 직장생활, 일터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교회 공동체에서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소통이 잘 되는 사람 주변에 사람이 모이게 되어 있고, 이 사람이 리더가 되고, 이 사람이 세상을 이끄는 겁니다. 또 이 사람이 전도를 잘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소통의 영통이 되고 소통이 되는 그런 좋은 리더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가정이 되게 해달라고 주신 말씀 붙들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들려주시고 감사합니다. 이 생명의 성령의 말씀, 나를 살려서 우리 가정을 살리고 직장을 살리면서 아름답고 존귀하게 했습니다.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 마음을 말없이 아버지 하나님의 좋은 이 아버지 하나님의 하인과 노와 명사 경건한 경사 오늘의 권위를 받는 것을 받았습니다. 우리도 나 자신이 스스로 말하는 영광과 찬송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안교회 모든 성도들, 이 메시지를 듣는 모든 분들이 꽉 막혔다고 불통이 된다고 멀리하고 싶은 사람이 아니라 소통이 잘 되는, 심통이 되고 언통이 되고 사통이 되고 영통이 되는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께서 말씀하시면 작은 일에 순종하며 큰 축복을 받고 나 자신이 영적인 거룩한 지킴이가 되고 보호자가 되는데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이 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의 은혜가 오늘 주신 말씀의 축복의 주인공이 되겠노라고 다시 한번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